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모임에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과 함께 깨달아 아버지 영광 돌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오셔서 죽으시고 사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오시는 놀라운 재림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거의 끝나게 되어서 이제 21장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신 그 과정을 매일매일 19장까지 다 읽으시고 또 20장 읽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읽으셔서 일주일 동안에 한 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3일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보내서 무덤에 찾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6절에 보신 대로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자들도 들어가고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덤을 빈 것은 알지만은 부활의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도 때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렇게 배워왔지만은 지금 와서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던 마리아는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랬습니다. 제자는 와보고 무덤이 비었으니까 가르침 받은 것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는데 여자들은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제자들은 그냥 왔다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기다리던 여인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만납니다. 여기도 보신 대로 울면서 기다렸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 천사라고 그랬고 또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말했고 또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것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에도 두 천사라고 해서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다르냐?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대로 보여주신 것이지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르죠. 마태도 다르고 마가도 다르고 누가도 다르고 또 요한도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쓰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같은 사건을 보고 달랐으니 도저히 이건 거짓말이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사람들이 내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을 이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고 이상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도 두 천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주를 사랑하는 바람이 굉장하죠. 여자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버렸고 이 여자만이 울면서 그 아픔을 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본 다음에 예수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킨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건 랍비라는 말이죠. 선생님이며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에 따랐습니다. 또 조금 후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도마가 예수를 만졌고 예수를 타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만지지 말라. 아직도 내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도 다른 다 사건에서 보는데 그 한 사건이지만은 보여주는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왜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붙잡고 경배까지 했는데 또 도마는 지금 27절에 보신 대로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의 그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를 만져보았는데 왜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가죠.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도 되고 너희 아버지 되고 내 하나님 되고 너희 하나님 되고.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요,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요, 너희도 너희 아버지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저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예수 제자들도 예전에 제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고 유대인들이 예수까지 죽인 사람들이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언제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여 평강했을지어다, 평화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내 평안을 내 가져라. 죄 없는 자의 평안이죠. 이 평안은 평강했을지어다. 또 마가복음 5장 3, 4절에 보시면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병이 나왔을 때 그때 돌아가는 말을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 분이다. 그 평안은 죄를 용서받는 평안이죠. 죄가 없어야 평안이 온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보시면은 악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뿐입니다. 그런데 내 평안을 가져라. 즉 죄 없는 자의 평안을 내가 소유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이 놀라운 평강이죠. 그 다음에도 계속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평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합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저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랬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나오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내 평안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이 곧 하나님께 주시는 죄 없는 자가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으면은 우리에게 최대의 평강을 누릴 수 있죠. 다른 어떤 것에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으면은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죄 없는 자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 평강이 없어서 우리에게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문제가 오든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 평강은 깨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강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세상은 걱정 근심이 평강입니다. 그것은 잠시 그냥 평강이 있다가 또 걱정 근심이 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면은 환경이 변하든 문제가 오든 절대로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가졌자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처럼 너희도 나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들을 사명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으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족속들을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명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로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곧 바람이요, 우리의 숨결이요, 이 성령은 불이요, 이렇게 표현한 성령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은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지만은 그 성령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요, 불이요, 어떤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방언도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바닷물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조용하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바닷물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은 조용한 물도 있고 또 바람이 불어서 막 풍랑치는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은 그것이 바람을 받고 불꽃을 받아서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없는 것은 아니다. 있을 때 그때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저를 방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성령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을 증거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의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권세가 없죠, 사람에게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는 곧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역사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지요.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증거하라. 마가복음 17장 16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 전할 때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그런 죄사함의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면, 누가복음 24장 46절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 받고, 믿어 죄사함 받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죄사함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저들이 믿고 회개해서 완전히 죄사함 받는, 언제든지 죄를 사면 좋아할 것이요,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 때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대로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 안에 다 라디오가 들어있죠. 그 라디오도 다이얼을 맞추면 자기 원하는 다이얼을 통해서 방송국에 나와 듣습니다. 잘 들려오죠. 그러나 밖에는 안테나를 떼어버리면 그 소리는 뭔지 몰라요. 복잡한 혼탁한 음이 들어오면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라디오는 있어요. 그 라디오는 있지만 그 라디오를 듣는 그것이 완전히 그냥 혼란이 와가지고 다이얼도 맞추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이 분명히 그리스도로 방향을 정해야 성경을 깨닫지, 안테나가 서 있어야 라디오 방송에 다이얼을 맞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란이 와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혼란이 와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좀 깨달을 수 있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없고 난의 구절이 없고 깨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못 깨닫죠. 그리스도만 했으면 전부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있으면 방송국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안테나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라디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지만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성경은 아주 쉽게 깨달음을 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냥 따져서 구원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주 쉽게 얘기했지.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했지 어려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굉장히 깨닫기 어렵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그것은 아직 안테나가 안 꽂혔기 때문입니다. 안테나만 꽂으면 아주 쉽게 풀려요. 갑자기 풀립니다.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걸 모르고,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오실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방황한 것입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방황하지 않죠. 그래서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꾸 연관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사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메고 푸는 능력, 그리스도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를 용서함 받게도 하고 죄 용서 못 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큰 권세 있는 그런 사명이죠.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셔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1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예수님이 오신 때,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함께 있지 않고 빠졌던 그 도마 제자를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12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지 않고는 못 믿겠던 것입니다. 뭘 알아야 믿지, 알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고 믿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20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평강이 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죄의 사함 받아야 평강이 오지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도마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꼭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그 만져보니까 정말 똑같은 것이 자기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나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럼 본 사람만 믿으면은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더라. 보지 않고 이제 복되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나 안 보나 믿음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나 안 보나, 만지나 안 만지나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 교인들이 전부 믿음이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는 대로 여러 교회 편지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는데 베드로전서 아시아 여러 교회 편지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고 기뻐한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기뻐한 거죠. 그 믿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가지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완전히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20장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너는 보고 믿지만은 보지 않는 것이 믿고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께서 저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그 오서가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을 볼 때 그 주인공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 참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생명 얻으려고 하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지 무슨 다른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고고학을 연구해서 신학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전체가 여기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믿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어 유월절 양이 되었어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받자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가 제물된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큰 잘못이죠.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죄 때문에 오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표적도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만 하면은 그만이죠. 성경을 다 알아도 다 외워도 성경을 이것저것 다 파헤쳐도 생명이 없다면 소용없죠. 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되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이루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꾸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하고 그게 뭔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의 이름입니다.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에요. 이 제물의 이름입니다. 이 제물의 이름을 알고 그 제물의 이름을 깨달아서 그 제물로 죄사함 받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우리가 오면서 그 평강은 생명의 평강이죠.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잠시도 생명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축복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합니다. 왜?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오신 후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축복받는 축복의 열쇠가 그리스도 열쇠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에 잠겼던 것이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물 그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그러나 내게 평안이 있게 되는 날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세상에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영혼의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평강으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생명 얻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뭐냐? 믿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곧 평강입니다. 평강, 생명의 평강이죠. 그래서 이 증거가 나타날 때 과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연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 도마처럼 보고 믿는 사람도 있으나 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믿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의 사람들 다 되어서 생명의 사람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는 우리를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 부활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어 영원한 한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을 놓치지 말고 이 평강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을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과함을 만민이 알라